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시라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오늘 주제는 본질과 의식입니다. 본질과 의식. 거짓 신앙 책의 둘째 시간, 본질과 의식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신앙은 신앙과 복음이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짓 신앙 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본질과 의식, 올바로 이해하는 거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짓 신앙 체계가 빠졌는지 뭔지 몰라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진짜 제대로 믿고 가는 건지, 우리가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우리는 앞서 이제 우리 앞의 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인격 대 하나님 인격을 만나는 걸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막연하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서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쓴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주받은 사람을 쓴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한다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 의중과 의도를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목적을 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말을 결론을 짓는다면 하나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는 날마다 나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그 말이에요. 얼굴을 구한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보고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온 삶을 통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전적인 순종. 우리가 전적인 순종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 삶을 동참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다. 하나님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결론을 낸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하나님의 삶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대하여서 삶을 말하는 거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럼 영생은 뭐냐?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단계.
성경이 크게 나온 큰 계명이 뭘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결국은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이 말을 뜻을 본다면 이건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다 실제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실제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해요.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먼저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큰 계명이다. 이게 첫째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네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호세아서 6장 6절을 볼까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한다? 원하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원한다. 아멘. 에레미야서 22장 7장 22절 23절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실 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시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그들을 명령하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리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애굽 땅의 조상이 애굽 땅에 인도하는 날 나는 번제와 시생을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시생을 먼저 한 게 아니야. 그걸 말한 게 아니야. 너는 어떻게 하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들으라는 게 목소리를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실제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는 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복을 받으라. 그러면 복을 못 받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성경은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는 걸 표현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전 존재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원치 않은 두 가지는 뭐냐? 번제와 제사예요. 그러면 진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을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번제와 제사는 이것은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그거에 담는 그릇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안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번제와 제사는 의식이다. 의식이다. 의식은 본질이 빼놓은 의식은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이 말은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 혹은 본질적인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다 그 말이죠. 본질적인 것이 번제와 제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 이게 잘못됐잖아요. 잘못되면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이 의식,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떠나면 본질과 의식은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이 구조를 많이 인용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종교적, 예수님을 늘 대적했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인용에 답변해 주셨죠.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볼까요? 같이 봅시다.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나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근데 뭐였어요? 이들은 뭘까요?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라 해요? 자기의 자원으로 가는 거 율법주의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원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뭘 해서 이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의인이 있나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의인을 예수님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지금은 똑같아 이거는요. 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왜? 그 거짓 신앙 체계는 다 누구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원이 자기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중심이 버리지 않는 한은 그 형태는 똑같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볼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나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라. 너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럼 무죄한 자, 네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냐 이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죄한 자를 정죄. 네 스스로 어떻게 정죄하냐 그 말이에요. 너는 제사 잘 드렸다고, 너는 제사를 잘 드렸고, 네가 의식을 잘했다고 해서 너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라 자비를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네가 하지도 못하면 왜 남을 정죄하냐 이게. 무고한 자를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있냐 그 말. 지금은 없을까요? 이런 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못 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자꾸 들춰내서 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잖아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회개해요?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조상을 건던하실 때에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명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나 레위기에서 보면 알듯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많은 말을 했어요. 레위기서는 전부 번제와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많이 말씀했더니 그들에게 명령하신 본질적인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레위기서는 전부 제사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없는 제사는 소용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30장 16절을 볼까요? 같이 봅시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지키라 한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네게 복을 주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이걸 가리켜서 이 길을 가면 내가 너희가 가는 날까지 복을 주겠다. 그럼 보세요. 자, 의식은 못 가요. 양을 잡아들이고 소를 잡아들이는 건 못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거기서 죄를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양을 잡아들이고 소를 잡아들여서 짐승을 잡아들여서 정결하게 해서 용서를 받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먼저가 못 가요. 제사 양만 잡아들이면 소용없잖아요. 네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죄를 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할 수 없으니까 양을 잡아갖고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거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네 하나님, 내가 가는 것을 땅을 차지할 것이요 네가 복을. 그럼 여기서 복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법도 명령을 지키는 건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혹시 목사님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두 번째는 의식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것들입니다. 의식도 하나님 중요한 것들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나 에레미야 7장에서 6장이나 7장에서 의식을 원치 아니하시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의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의식들은 하나님 명하신 중요한 것들이에요. 의식들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의식이 없이는 아무것도 만날 수 없어요. 여기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예배에 왔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담는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본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목회자는 뭘 할 것인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성도들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시간에 누굴 만나야 될 것인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말라기서 1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말라기서의 말씀과 이사야 시대의 말은 좀 달라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차이가 있다.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8절 같이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이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딨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딨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나요? 여기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나의 모든 공경하니까 네가 어딨냐? 그러면서 네가 두려워져.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영이 깜깜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을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까 못 들까? 못 알아들어. 이게 똑같아. 똑같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자, 8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시생을 바친 것이 어찌미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기뻐 너를. 이걸 보세요. 자, 이 말라기는 의식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게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본질커녕 의식 자체도 안 드렸어요. 그러면 말라기서는 얼마나 타락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타락했냐 그 말이에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예요, 말라기서가. 마치 지금의 시대나 똑같아요. 이 말라기서에 여기 보면 굉장히 타락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자,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주님 또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들이 부르는 언어는 더 친밀한 거예요?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친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저는 거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눈먼 거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뭘 했다? 멸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눈먼 제물, 병든 제물, 저는 제물로 하나님 드렸어요. 원래 성경에는 그런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기서 22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서한한 것을 갚아하거든 자의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이나 화목제물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뻐 받도록 아무 흠이 없고 온전한 것. 자,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을 하려면, 화목이 뭘까요? 하나님 누가 잘못한 거예요? 화목은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런 거 화목하려면 뭐가 되냐? 양이나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 드려 여호와께 나한테 드리는데 기뻐 받을 수 있도록 아무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드려. 그 말이죠. 이건 내 편이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가 배임 당할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을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그것들을 제단 위에 화목제로 드리지 말. 자, 그러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이사야 말라기 시대는 이걸 어떻게 됐다? 이걸 똑같이 드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드렸을까? 한번 살펴보자. 아마 그들은요, 말라기 시대 아마 그들의 어차피 피를 드릴 것이 아니야. 피를 드릴 거 아니야. 잡아서 피 드릴 거냐? 드릴 거 아니냐? 어차피 태워 드릴 거 아니냐? 그렇다면 병들은 것이면 어떻고 눈먼 것이면 어떠냐? 하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럴까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럴까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 목사님들 안 그럴까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문제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었어. 그러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못했다고 멸시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시한다. 하나님을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 죄 지은 거는 하나님이 더 그걸 미워할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서 실용하는 사람을 더 미워할까? 어떤 사람 미워할까? 그럼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간다고 가리키는 잘못된 게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고난을 주고 했을까요? 20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을 만들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안 오면, 이걸 심판하지 않고, 이걸 깨닫지 않고,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에요.
없는 하나님이지.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채찍하고 이걸 보고 책망하고 이걸 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아멘. 내가 이 거짓신앙 책에 10번을 내가 아주 박살을 낸다 그랬잖아요. 말을 박살내버린다고. 자기 중심을 아주 박살낸다 그러잖아요. 아멘. 이거 참.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뭘 복 줘? 이거 복을 물 줘. 빗방매는 맞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알고 가야 돼요. 어떤 것이 원하고 어떤 것을. 이건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돼요. 뭘? 아이고 죽을래면 뭘 못해. 목사님 말씀 좋아해. 뭘 좋아. 아이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이 결혼 반지의 예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어떤 부자가 부자 신랑이 있었어요. 그 신랑이 자기 결혼 폐물은 수천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신부는 14K 반지, 금반지 하나 해줬어요. 그러면서 신부를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자기 거는 하고 하나님께는 눈먼 거, 저는 거, 이거 드리는 거. 이거 드리는 거. 그러면 신랑이 신부 사랑하는 걸까? 참.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세 번째는 의식들은 번지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본질이 없으면 그 많은 의식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식들은 본질의 수단, 따라서 의식들은 본질의 수단이다. 우리가 잘못 이게 뒤바뀌면 안 돼. 이거 뒤바뀌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와 묵상, 교회 기도와 금식 등을 우리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있어야 해요. 그러한 것들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과 의식들은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속에 본질이 담겨 있을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질이 담겨 있을 때만 의미가 있지 본질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 속에 본질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의식에는 많은 희생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앞장에서 이사야 시대에 에레미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처절하게 모든 예배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들을 그것도 가장 값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을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너희 소돔의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란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 법을 기울지어다. 여호와의 말씀하시긴대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내게 무슨 이기노.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이 내가 가증히 여긴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를 모인 것도 그러하니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라. 그것들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너희 손이 펼 때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 가리고 내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본질이 없다는 얘기죠. 의식만 가득했다는 얘기죠. 말라기서의 그 의식과 이사야의 의식은 달라요. 철두철미하게 살찐 거 다 차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배, 절기와 헌금, 희생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하나님 그들의 모든 예배와 헌금을 신물이 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심지어 그들을 증오하신다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들의 모임과 예배들을 하나님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과 같은 헛된 예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교회는 안 그럴까요? 우리 현재 교회들은 안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많은 의식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지 몰랐지만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전 존재를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삶과 열매가 그러니까 입만 무성하다 그 말이에요. 가면만 쓰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실제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 없어. 하나님 우리 불꽃 같은 우리 살피는데 그거 살핀다 그러면 그렇게 살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아멘.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진짜로 중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해요. 그럼 또 다른 결혼 반지 예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또 다른 부자가 신랑이 있었어요. 그 신랑은 신부를 사랑한다고 해서 신부에게 결혼 폐물을 위해서 1억을 넘는 돈을 썼어요. 그럼 많은 폐물을 썼다는 얘기죠. 신부는 늘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 폐물 보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근데. 그러나 그 신랑은 전부터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여자와 바람을 피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시대의 말을. 결혼 반지를 포함한 폐물은 결혼에 대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반지가 결혼의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혼의 본질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혹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 헌신, 정절 그리고 사귐과 나눔이 등이 여기에 수반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건 본질이 아니다. 결혼 반지는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1년 믿은 사람이 50년에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이것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뭘 50년 오래 믿은 사람들이 듣기 싫지. 이게 목사님들이 깨진다고요? 목사님들이 깨지는데 그렇게 안 깨져요 이거. 말씀 받으려고 그러지 않아. 아 목사님 말씀 좋죠. 근데 이대로 살려고 그래 싫어해. 이거는요. 진짜 귀 있는 자들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똑같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확하고 똑같다 그 말이죠. 아무리 많은 의식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 삶의 본질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 앞에는 그 많은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나 희생이 필요하신 분일까? 아닐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개척교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 죽어요. 하나님은 희생이나 돈이나 희생을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이게 뭔지 먼저가 되면 문제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친밀한 교제와 그분의 인격적인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존재를 사랑하고 나면 이것이 드린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과 희생이 바뀌지 않는 한에서 희생과 돈을 드린다면 나중에 내가 했어라는 게 나와요. 내가 나와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집사 때서부터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끌어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을 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번째는 본질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본질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1장 4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유리 여기어 멀리 물러갔다. 자 보세요. 슬프다. 이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방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을 잘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유리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다. 실제 하나님 없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주인을 바꾸자는 얘기가 이해가 되겠어요? 목사가 그거 하는 게 목회라 그랬잖아요. 교회 짓고 건축하고 성도 모으는 게 목회가 아니고 그것도 목회가 될 수 있겠지만 본질을 떠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한국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는 맞지는 것이 됐어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6절을 같이 볼까요? 1절과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주민을 논쟁하나니 이 땅은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는 이사야 동시대 인물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대. 인애도 없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였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 지식을 버렸다는 얘기는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명령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겠대.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저 민주당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교회가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 호세아 6장 1절과 3절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고 도로 낮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 주실 것이고
회개하라 그 말이잖아요.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본질 안으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이때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누구보다도 잘 드린 시대예요. 누구보다도 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오라? 교회로 돌아오니까 본질 안으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친밀한 교제 안으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 존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도를 알리는 것을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벌같이 여기며 지같이 땅에 적시어 늦은 배와 같이 우리를 임하리. 하나님의 수의 성령으로 임하신다 그 말이죠.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이 목사 메시지는 전부가 이 얘기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오고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한국에 버려요. 여러분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 에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셨고 멸시하여 물러갔다고 말씀하시다. 물렀다고 말씀하시다. 하나님 버렸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렸대요. 멸시하고 떠났다고. 이사야와 호세아의 시대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예요. 이사야와 호세아 시대를 통해서 회개하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거잖아요. 호세아에 의하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배는 드렸다 그 말이잖아요. 의식은 많았다 그 말이에요. 월삭도 드렸고 뭐 다른 절기도 많은 절기도 드렸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있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배 드리는 것과 의식과 본질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물러갔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단위요. 자,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식을 떠난 것으로 이해해요. 의식을 떠난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의식이 떠난 거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을 의식을 떠나고 예배를 안 오면 그 의식을 떠난 거에 떠났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맞지만 진작 떠난 거다. 하나님은 왜?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더 이상 출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헌금도 드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의식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뭐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알지 못하면서 설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것도 알지도 못하면 무슨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장로를 하면 모르고 집사하면 모르고 권사하면 모를 거예요. 제대로 알고 가야 되지요. 교회를 왜 믿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나가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왜 오늘따라 이렇게 강한지 뭐.
에이. 그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목사들과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는 곰탱이니까 내 말 해줄 줄 아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방문한 이유. 미련퉁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순종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신앙의 본질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본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는 거예요. 떠난 것이 본질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목사가 뭘 하는 게 목회예요? 본질 안으로 돌아오게 주인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인격 대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게 목회자 임무예요. 이 목사는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분은 복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요, 제 메시지 부족하지만 여러분 지금 거칠어도 여러분 그거 들으십시오. 진짜 반복으로 들으세요. 영혼 살래요. 진짜 임 목사는 관심 없어요. 교회 관심 없고 말씀 영혼 사는 데만 관심 있어요. 진짜로요. 그래야 진짜 그 관심만 있어요. 호세의 6장은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하면서도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심사 알자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근데 하나님을 알자는 거야.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의도라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이렇게 정리할 때 성경을 쓸 때 뭐라 그러냐면 창조의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을까? 하나님 그럼 의도는 뭘까? 왜 창세기를 쓰게 해서 그 의도가 뭘까? 매장의 제목을 정하고 배주를 나누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항상 퀘션 마크를 보고 갔어요. 매장의 주인공은 난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가? 그걸 나에게 된 요구가 뭘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볼 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봐야 돼요. 내가 가끔 그러잖아.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 잘한 것만 보고 못한 건 못 본 줄 아냐? 그러니까 알았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시는 길 따라가면 돼.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의도 목적으로 알아야 되지. 그러면 설교를 해야 제대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전부 성도들이 자기 중심의 성도를 못 가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복이나 채워주는 분이야. 하나님 지가 마음대로 끌고 다녀. 하나님 일로 오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끌려갈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끌고 가. 그러니 다 떠났다는 게 다 떠났다. 다 떠났다. 다 떠났다. 이거 참 하는 거 보면 사람 조금 모이면 뭘 채워야 된다. 뭘 채워야 된다. 이 관심, 영혼 사는 데 관심 하나도 없고 성도들 하나님 편으로 만들건 하나도 관심 없고 전부 성경 이용해서 사기꾼들을 사기나 치지. 이 종교 사기꾼들이요. 목사들 사기꾼 치지 말라고 번거 끌어내기나 하려고 그래. 관심 없어요. 영혼 삶에 관심 없어요.
지 일 하는 거지. 지 일 하는 거예요. 자기 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탄식. 하나님 괴로우시고. 다섯 번째는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장 1절, 6절,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의 논쟁하시니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내가 네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내가 너를 제사장을 못 버린다는 게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구약적 제사 그걸 못하게 해서 막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본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 의식은 있었어요. 근데 많았지요. 예배 잘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신앙을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의식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시대, 이사야 시대 때 왜 아수르한테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가 거기 수도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에레미야 때 바벨론을 포로 가서 잡혀서 70년에 올라갈 때 성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 건축에 참여를 못해요. 남방 유대 사람들이 그들은 인정도 안 했어요. 그들은 이방인 취급했어요. 이방인 취급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노했냐면요. 이 혼혈주의를 만들었어요. 이 북방 이스라엘을요.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여인들을 다른 이방인들의 남자하고 결혼시키고 이렇게 혼합주의, 가나안의 혼합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사마리아 이 북방 이스라엘은 상종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죄인 취급했어요. 왜? 경고에서 들어야 돼요. 경고에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의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며 그 본질에 의한 수단이라고 말이죠. 따라서 아무리 의식이 가득할지라도 그 삶의 본질을 떠나 있으면 그 모든 의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가리워져서 신앙에 대한 왜곡과 변질이 됩니다.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타락했다고 말해요. 타락하니까 신앙이 변질됐다 그 말이에요. 즉 의식과 본질이 대체해버린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거짓 신앙 체계의 한 축인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러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고 잘하면 예배 잘 드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주일 성수, 11조, 기도, 봉사, 의식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 좋다고 생각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것과 이렇지 않은 것과. 이 맞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중심에 자기 중심에서 자기 자원으로도 늘 성수할 수 있고 11조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이 없는 삶을 산다면 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꾼을 세워요. 이런 관점으로 일꾼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호사의 시대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오늘 이 과의 중요한 요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 우리 올바른 신앙에 보면 본질과 의식을 우리 교회는 이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이걸 가리키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 온 삶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의식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것들이죠. 의식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큰일 나. 그럼 교회 나가면 뭐 소용없다 그러면 아니에요.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에요. 아멘. 의식은 본질에 의한 수단으로서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안 중요하지만 의식이 있어도 본질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본질이 먼저다 그 말이죠. 본질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합니다. 의식의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바로 뭐다?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정립을 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정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식과 이걸 가르치는 뭔데 있으면 음료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음료교회예요. 음료교회가 많을까 적을까? 헛되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내게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같이 함께 가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